성도들의 삶 가운데 원하지 않는 어려움이 찾아와서 참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진짜 이적과 기적 같은 역사로 말미암아 또 잘 회복되는, 또 잘 넘어가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지방으로 집회를 갔다가 오시는 중에 너무 피곤했어요. 운전을 하고 오는데 그만 졸은 거예요. 그것도 고속도로에서 시속 100을 밟고. 근데 마침 그분이 조는 순간이 어디였냐면 코너길이었어요. 여러분, 코너에 돌아야 하잖아요. 졸았으니까 안 돌고 그냥 직진해 버린 거예요. 비행기가 날아가듯이 차가 날아버려 가지고 바로 그냥 논에 떨어진 거예요. 사람들이 다 저분 죽었다, 누군지 모르겠지만 죽었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분은 기적적으로 찰과상만 잠깐 입고 살았어요. 야,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정말로 하나님 지켜주셨구나, 그런 말이 절로 나오는 그런 경우죠.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 교회에 장로님과 권사님 부부가 3일 동안 기도하러 이제 올라가셨어요. 금식하신 분도 계시고, 그렇게 기도하시고 내려오는 중에 집으로 오는데 그만 반대편에서 트럭이 딱 넘어와가지고 이 차를 받아버린 거예요. 승합차를 트럭이 받았으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뭐 엄청나게 크게 다쳤을 것 같이 생각이 됐는데,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몇 명만, 그것도 가볍게 다쳐서 병원에 치료했어요. 제가 그분이 이제 거기까지만 듣고 그들이 실제로 병원에서 뭐라고 고백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상상이 돼요. 야,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셨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셨다, 그렇게 고백했을 거라고 믿지요. 여러분, 근데 어떤 분은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지켜주시고 도와주실 것을 왜 어려움이 있게 하셨을까? 왜 그런 힘든 일이 하셨을까? 처음부터 아예 어려움 없이, 애초부터 아예 어려움 없이 있다가 또 그런 기적도 이적도 행하지 않으면 좋을 것을 왜 그런 어려움이 있다가 굳이 그런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또한 보여주셔야 되는지, 그렇게 또 의문을 갖는 분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교만한 말 같이 보일 수 있겠지만 또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는 사람이 그런 말 할 수 있는 것 같이 보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우리가 그런 질문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애초부터 고난을 주지 않았으면 좋을 것을 왜 고난을 주시고 또 그 고난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지켜주심을,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또 보게 하는지. 오늘 본문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는 말씀입니다. 바울이 지금 로마로 향하여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죄수의 몸으로 간다고 말씀을 드렸죠. 27장에서. 사도행전 우리가 지금 계속 보고 있는데 이제 오늘 보고 다음 주면 이제 마지막인데요. 그들이 어쨌든 어려움을 당해서 조그만 항구에 도착을 했는데 거기에 머물기 좀 뭐해서 우리가 조금 이왕에 겨울을 보낼 거 좀 더 큰 항구에 가서 좀 재밌게 보내면서 겨울 보내자. 그래서 베니스 항구를 가다가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죠. 그때 14일 동안 해도 못 보고 달도 못 보면서 엄청나게 고생을 합니다. 다 죽는 줄 알았는데 기적적으로 무려 그 배에 타고 있는 276명이 다 살아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멜레네 섬이라는 곳에 도착합니다. 1절 말씀 보면 28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시작.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섬의 이름이 뭐라고요? 멜리데. 우리 팔목장만 얘기해 볼까요? 섬의 이름은요?
와, 역시 숫자가 크니까 소리도 크군요. 여러분, 멜리데 섬에 지금 도착을 한 거예요. 근데요, 이 섬에 있는 사람들이 난감한 거예요. 하루아침에 276명이 왕창 왔으니까 이게 굉장히 긴장이 되고 또 어떻게 대처할지 모르잖아요. 근데 2절 말씀 보니까 그때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면 비도 오고 날씨도 춥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특별한 동정심이 생겨서 이제 그들을 맞이했어요. 근데요, 그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여러분 3절 말씀을 봅시다. 3절에 이런 일이 벌어져요. 시작.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뭐가 나왔다고요? 독사. 뱀인데 뭐가 있는 뱀이에요? 독이 있는 뱀. 독사. 예. 우리 독사 많이 들어봤죠? 신약에 보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그 독사. 예, 독사예요. 그래서 그 원주민들이 이제 난리가 났어요. 저 사람 진짜 죄인이다. 저 사람 진짜 죄인이다. 살인자다. 바다에서는 어떻게 살아왔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4절에 보니까 공의가 죄값을 치르게 할 것이다. 공의가, 이런 공의라는 말이 나와요. 공의가 그를 살리지 못할 것이다. 살리지 못할 것이다. 이 공의가요 뭐냐면 신의 이름을 말해요. 신의 이름. 이제 헤디케라는 헬라어인데 이 신의 이름이 네메시 신이라는 신이에요. 이 신의 뜻은 복수의 여신 또는 인과응보의 신,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신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잘못을 했으면 반드시 복수하는 신, 뭔가 원인이 있으면 그 원인을 대해서 결과가 있게 하는 신, 그 신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공의가의 공의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지금 얘기합니다. 지금 당신이 독사에 물린 것은 이유 없이 물린 것이 아니라 당신이 죽을 죄를 졌기 때문에, 살인죄 같은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라고 하면서 지켜보는 거예요. 저 사람이 이제 피가 한 통해서 몸이 굳어서 곧 죽을 것이다. 그렇게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8절 말씀, 6절 말씀 볼까요?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아니 갑자기 하루아침에 전세가 역정된 거야. 이제 그를 죄인이다 라고 얘기했던 그 바울을 향해서 이제 뭐라고 얘기합니까? 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바울이 죄인 됐다가 신이 된 거예요. 뭐 원래 죄인으로 이제 압송됐으니까 그럴 수 있겠지만 이렇게 지금 바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그 섬의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가 그들과 일행을 불러서 친절하게 사흘 동안 대접을 합니다. 근데요, 이 보블리오 집에 아버지가 계셨는데 이 아버지가 병이 들었어요. 병이 들어서 열병과 이질로 고생하고 있는 것을 바울이 보고 그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싹 난 거예요. 싹 난 거예요. 그래서 그 섬 사람들이 이제 아픈 사람이 하나 둘 다 바울 곁으로 와가지고 기도를 받았는데 기도 받는 사람마다 다 나은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3개월 뒤에 이제 떠나게 될 때 그 섬 사람들이 이제 그들이 필요한 모든 물건을 다 채워서 그들을 보낸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여러분, 지금 바울의 상황이 엄청나요.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서 죽을 고생을 했지만 276명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다 살아났고, 거기다가 멜리데 섬에 도착을 해서 독사에 물렸는데 죽지 않았어요. 살았어요.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 멜리데 사람들의 이제 최고 높은 사람 아버지부터 시작해서 그 동네에 있는, 그 섬에 있는 많은 환자들을 고쳐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떠날 때 후하게 대접을 받고 필요한 물건도 배에 가득히 싣고서 이제 떠났다.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됩니다. 무슨 은혜입니까? 하나님은요, 자기 자녀를 어떤 상황에도 어떤 형편에서든지 그냥 두지 아니하고 끝까지 함께 해주시며
지키신 하나님이다. 이것을 발견하니까 너무 큰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기서도 역시 이런 질문이 있어요. 왜 풍랑을 만나고 살려주셨을까? 왜 멜리데 섬에서 기적 같은 일을 경험하게 됐을까? 사람들이 많은 선물을 받고 이제 로마로 이제 가게 했을까? 왜 어려움을 통해서 어려움 극복하고 어려움 당하고 극복하고 그러면서 로마로 가게 했을까? 이왕이 로마로 가려고 한 목적이 있었다고 하면 풍랑도 안 만나고 독사도 안 물리고 이런 등등 하면서 갔으면 좋은 데인데 왜 이렇게 복잡하게 여러 과정을 거쳐서 가게 하셨을까? 그런 질문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그들이 유라굴로라는 풍랑을 만났던 이유는 베닉스라는 항구에 가서 유흥을 즐기기 위해서 그렇게 욕심을 부르다가 이제 만난 이유도 있겠지만, 그러나 로마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하면은 풍랑을 만나 고생들 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배도 난파돼서 잃어보지 아니하고 풍랑도 안 만나고 잘 갔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데 멜리데 섬에서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또 회복한 이유가 뭘까? 여러분, 이 말씀 안에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성도들 삶 가운데 때때로 유라굴로와 같은 광풍, 풍랑이 오고 그 풍랑 속에 이적을 만나기도 하고 또 있는데요, 여러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깨달으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 깨달음이 도대체 뭘까? 11절 이후에 쭉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간에 어디에 도착했을까요? 로마에 도착했습니다. 로마에 도착했는데요, 분위기가요 심상치가 않아요. 어떻게 심상치 않느냐면요, 죄수가 도착했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험악한 분위기가 아니라 죄수가 도착했는지 아니면 정말 개선장군하고 돌아온 어떤 사람이 왔는지 모를 정도로 굉장히 분위기가 좋았어요. 그리고 심지어는요, 로마에서 이 바울을 마중 나온 거예요. 뭐 그럴 수 있겠지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1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오늘 읽지 않았지만 16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시작.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여러분, 여기 말씀 잘 보면요, 우리가 로마에 들어갔더니 바울에게는 특별한 일이 벌어집니다. 죄수의 몸으로 지금 갔지 않습니까? 그럼 당연히 감옥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군대도 그 바울 때문에 군대도 갔는데,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16절 이렇게 됐잖아요. 16절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자기를 지키는 한 군대가 아니라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는 거예요. 따로 있게 허락했다. 이게 특별하네. 따로 있게 허락한 거예요. 근데 이 따로 있는 곳이 감옥이 아니에요. 전셋집이에요. 세를 얻어서 그가 마음껏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그리고 군대가 아니라 군인 한 명이잖아요. 이 사람은요, 안전하게 누가 와서 해하지 않고 바울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는 그런 군인이었어요. 그리고 여기서 실제로요, 많은 사람들에게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이 역사를 바울의 4차 선교 여행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저건 바울이 복음을 마음껏 로마에서 전할 수 있었던 계기가 뭐냐? 그리고 감옥에 가지 아니하고 군인이 지켜주고 그곳에서 이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그 계기가 뭐냐 이거예요. 그 계기가 바로 그겁니다. 지금까지 바울이 로마로 오르는 과정 속에서 일어난 일 때문에, 그리고 그 일을 본 276명의 증인 때문에 이런 결과가 생겨난 거예요. 여러분, 사실 바울과 함께 왔던 276명이 지금 내리면서 로마에서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바울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을까요? 저 사람 보통 사람이 아니야. 저 사람 하나님이 정말 지키시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이야. 우리가 저 사람 때문에 다 살아났어.
저 사람이 전하는 복음은 진짜고 저 사람은 헛된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야 하면서 다 지금 이구동성으로 바울을 향해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일들, 그리고 지금까지 일어났던 모든 일 때문에 이래서 지금 사람들에게 알리고 증언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죄인의 몸으로 여기까지 왔지만 죄인 취급받지 아니하고 아주 대접받으면서 군인이 지켜주면서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니 만약을 할 수 없었지, 유라고라 풍랑도 없고 그냥 만나자 베닉스에서 3개월 흥청망청 보내고 이제 로마에 도착했다고 하면 어땠을까요? 그는 겨우 재판관이나 만나고 군인이나 만나서 이제 복음을 전했을 거예요. 여러분, 참으로 이 일을 보면서 하나님의 섭리가 놀랍습니다. 어떻게 놀랐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를? 선을 이루어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저와 여러분들은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결과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 그겁니다. 고난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읽어볼까요? 시작. 고난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그러면 섭리가 있는데 그 섭리 있는 중에 고난에는 유익이 있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첫 번째 이유가 바로 다른 게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주님을 증거하게 되는 이유, 주님을 증거하게 되는 이유가 그 안에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로마에 오는 이 배 안에 로마에서 같이 왔던 276명은 중에 물론 꼭 살아야 되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정말 어떻게 보면요, 살릴 가치도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한 명도 죽지 않았어요. 풍랑을 만나고 밤낮 14일 동안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도 다 살아났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사람들 통해서 증인되게 하기 위해서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은요, 어떤 사람도 쓸데없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다 중요하고 다 필요하고 다 특별하다는 거예요. 우리 옆에 계시면 한번 인사해 볼까요? 당신은 특별한 사람입니다. 좀 고상하게 하면 당신은 스페셜한 사람입니다. 갑자기 눈이 커지는 이유가 뭡니까? 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보는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를 보는 그 관점으로 나를 보고 또 사람을 보는 마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를 선택할 때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이유냐? 가장 큰 이유는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내가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이 어려움이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할 일이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 그게 뭐가 할 일이냐? 저를 한번 따라, 제대로 된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한다. 여러분, 믿음의 방패를 갖되 제대로 된 믿음의 방패를 갖기를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에베소 6장 1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에베소 6장 16절 말씀 다 같이요. 시작. 모든 것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방패를 가지되 특별히 제대로 된 믿음의 방패를 갖고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방패가요, 허술하게 되어지면 늘 마귀가 쏘는 불화살에 여러분 늘 맞아버리고 뚫려버리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마귀는요, 믿음이 살아가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이 믿음의 방패에서 이 믿음이라는 것이 뭐냐?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믿음.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믿음,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여기서 말하는 믿음의 방패의 믿음인데요. 이 믿음은요, 하나님과 늘 관계 속에서, 특별히 친밀한 관계 속에서 얻는 믿음이죠. 제가 질문 하나 해볼까요?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죠? 당연한 질문을 제가 했어요. 그런데 믿는데 어디에 초점을 두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무슨 얘기냐면요, 내가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의 능력에 초점을 두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성품에 초점을 두고 있느냐. 여러분, 그거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믿음은요, 하나님의 능력에만 초점을 두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내가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서 그 위기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게 되어지면요, 뭐라고 합니까? 또는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나 보다,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나 보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극동마술을 들으면서 어느 선교사님이 그런 이제 기도 제목을 올리는 걸 보고 제가 놀랐어요. 뭐냐면 선교사님이 자녀가 지금 교회를 안 나온다는 거예요. 왜 교회 안 나오냐?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아가지고 그가 지금 너무 실망해서 교회를 안 나온다는 거예요. 이 아들이, 자기 아들의 친구가 죽을 병에 걸린 거예요. 엄청 큰 병이죠. 그래서 그 친구를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정말 목숨을 내놓는 것처럼 절박하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금식하다시피 정말 밤낮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요. 정말 살아계시잖아요. 제 친구를 살려주세요. 제 친구를 살려주면 제가 뭐든지 하겠습니다. 제가 목사 되려면 목사 되겠고요, 선교사 되려면 선교사 되겠고요, 뭐든지 할 수 있으니까 제발 살려달라고 그렇게 진짜로 많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결국 그 친구를 데려간 거예요. 이 친구가 실망한 거야. 하나님, 내가 진짜 그렇게 기도했는데 어째서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이 젊은 친구, 젊은데 할 일도 많은데 어째서 데려갈 수 있는가? 그러면서 교회를 안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교회가 참 많아요. 여러분, 우리는 나의 목적을 위해서 정말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는 생각하면요, 너무 하나님 앞에 욕도 나오고 화도 나고, 여러분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 중에도 그런 분 있지 않습니까? 혹시 내 자녀가 뭔가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뭔 목표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것이 응답되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교회를 안 나오는 사람 혹시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은요, 믿음의 초점을 하나님의 능력에 두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초점을 하나님의 능력에 두다 보면요, 마귀의 시험을 참 많이 받아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종이 방패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불화살을 쏘면 어떻게 되십니까? 종이 방패는 그냥 타고 들어오잖아요. 이 방패가요, 원래 군인들이 쓰는 방패인데 이 나무에다가 가죽을 붙이고 거기다가 물을 이렇게 뿌려놓는데, 그래서 불화살 쏴도 이 와가지고 박혀도 타지 않고 뚫지 못하도록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방패라는 거예요. 근데 종이 방패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귀가 불화살 쏴버리면 그냥 뚫고 들어와서 우리의 심장을 팍 파고들고 아니겠습니까? 제가 참 다니엘 믿음을 참 좋아하는데, 그가 하나님을 향해 늘 기도하는 중 그를 시기하는 자들이 그를 이제 죽이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결국은 그가 사자굴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런 일을 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3장 17절 말씀에 보면 그런 고백을 해요.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풀무불이군요, 가운데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도 건져내시리이다. 뭘 믿는 겁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 맞습니까? 맞죠? 하나님의 능력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풀무불 가운데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낼 겁니다. 능력을 믿었어요. 근데 여러분 1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왕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하게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나타나지 않을지라도 나는 뭐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당신의 신에게 절하지 않겠다.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하나님 능력을 믿지만 하나님 능력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나타나지 않을지라도 나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능력,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믿음을 나는 절대로 나는 놓지 않을 겁니다. 그거 아니겠어요? 그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 끊임없이 우리는 실망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낙심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살아 역사하셔서 나를 쳐다보시며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에 초점 맞추다 보면 여러분, 때로는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믿음의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믿음의 방패가 가지고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욥은 어땠나요? 마찬가지였지 않습니까? 욥의 그 이야기를 쭉 보면 42장까지 가게 되면 42장에 욥이 멋있는 고백을 해요. 뭐라고 고백한 줄 아십니까? 내가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봤다라는 얘기 하잖아요. 사실은 욥의 신앙은요, 인과응보의 신앙이었어요. 잘못하면 하나님 벌내실 것을 두려워서 자녀들한테 늘 예배드려야 된다, 뭐 해야 된다, 계속 그걸 강조했어요. 그리고 자기는 의롭게 산 정말 동방의 의인이었습니다. 친구들과 계속 대화하는 중에도 그걸 굉장히 나는 절대로 벌받을 만한 일이 하나도 없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다 나중에 이제 결국 그 고백을 하는데, 근데 맨 처음에 그가 너무 멋있는 고백을 해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고백, 뭔 고백이죠? 욥기서 1장 21절 고백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하죠.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다 같이요, 시작.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의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여러분, 지금 욥이 어떤 상황인지 알죠? 다 뺏기고 알몸만 남은 거예요. 지금 다 뺏긴 거예요. 심지어 아내까지도 이제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하잖아요. 그 정도예요. 그때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포를 의심하지 않고 내가 올 때도 알몸이고 갈 때도 알몸이지 않냐, 내가 오로지 나는 하나님만 찬양하겠다. 무엇을 찬양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찬양하겠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실 때 목적이 있어서 지었는데요. 무슨 목적이냐? 이 목적이에요. 이사야 43장 21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43장 21절인데요. 내가 이 백성을 지은 것은 이 백성을 통해서 뭐 받기 위함이라? 찬송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길 축복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이 없음을 여러분 찬양하길 축복합니다. 약속을 지키시고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고난이 올 때 우리는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고난은 뭐고 이적은 뭐지, 이겁니다. 차라리 고난도 없고 이적이 없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여러분,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 뜻이 뭐냐? 하나입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증거되기 원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의 어려움을 통해서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지기를, 또 그런 계기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에 초점을 맞추는 것을 놓치지 않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늘 능력에 초점 맞추다 보니 그 능력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우리는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변함없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 나를 쳐다보시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께 여러분 초점을 두시고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두 달 전에 수술을 한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간절히 기도해 주셨어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 수술하지 않고 치료해 달라고. 그런데 수술했어요. 수술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수술 않게 했으면 좋을 텐데 수술을 했잖아요. 속상해요, 속상해요? 속상하지요? 네. 근데 그 뒤로 하나님은 저에게 모든 것이 기적이라는 것을 알게 하셨어요. 모든 것이 기적이라는 걸 알게 했어요. 엊그제 25일 날 이제 목사님들 수련회가 있어서 가는데 내가 지금 기적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이 피부적으로 와닿으니까 눈물이 나서 운전할 수 없는 거예요. 운전할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한 목사님의 자녀분이 이제 결혼도 안 하고 20대 초반인데 자궁감이 걸린 거예요. 1년 전에 수술을 했는데 재발을 했어요. 너무 고통 가운데 있는 거예요. 수술도 힘들었지만 수술 이후에도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제가 그 사람과 그분하고 비교하는 건 아니지만 내가 고통이 없다는 것이 기적이더라고요. 내가 그 암에 안 걸렸다는 것이 기적이었고 항암 안 넣은 것도 기적이고 이렇게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면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도 기적이더라고요. 수없이 얘기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에 맞추다 보면 내가 원하는 것이 응답이 되지 아니하고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실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예요.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믿음의 방패를 세울 때 특별히 살아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께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께 초점을 맞추면서 여러분 믿음 흔들지 아니하고 그런 믿음으로 날마다 살아내는 귀한 성도가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